과거 1910년도에 미국에는 출판계의 이름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출판계의 저널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사주였어요. 또한 저가 능력이 많아서 미국의 17개 도시에 일간 신문을 매입하고 또 직접 운영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INS 통신계와 그리고 여러 출판업계, 결국 나중에는 세계의 방송사까지도 손안에 두고 운영하게 되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가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었으니 그 분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귀한 예술품들을 이렇게 사서 수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보망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니 아주 귀하고 또 가치가 있을 법한 그와 같은 예술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정말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결국 이 직원이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었어요.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스트가 그 눈이 반짝이면서 어디서 찾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예술작품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호스트 자신이 자신의 그 웨어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수집품들을 모아놓은 창고 안에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니 호스트는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왜 내가 진짜 그것을 몰랐었을까, 이처럼 자신을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은 정말 내가 그 귀한 예술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 같은 기쁨이 넘쳤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들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주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대와 기도를 저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영안이 열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눈, 우리가 소위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도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기업과 능력과 소망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놀랍고 광대하신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니 너희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감사하며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을 저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깊이가 더해갈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태산과도 같은 믿음이요, 또한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햇빛이 들지 않은 그 깊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믿음이요,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로 가는 지중해 바다에서는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 선장 대신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어 저들에게 뭐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던 사도 바울, 마침내 멜리데 섬에 그들을 안전하게 정착해 가는 일에 놀라운 역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망망대해처럼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똑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와 같은 천도자의 능력이요,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능력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와 같은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필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오히려 격려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고백처럼 감옥 속에서도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단계까지 자라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에베소 교회, 자신이 3년 동안 직접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떠나온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어린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첫째,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17절 후반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도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으뜸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가?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알 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불가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 영역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게 불가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 인간의 죄된 마음을 아주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보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학과라는 게 있지요. 서울대도 있어요. 세계 유수한 대학의 종교학과는 다 있는데, 여러분, 종교학과 학도들이 열심히 경전을 읽습니다. 신두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베다경과 우파니샤드를 읽고, 그런가 하면 불교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읽어요. 그런가 하면은 도교의 도덕경을 읽고 이슬람의 코란경도 읽습니다. 물론 성경도 읽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지식과 정보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용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이 뜻이 단순히 나는 이순신 장군을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 줄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정보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란다 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모습은 시간을 두고 체험적으로,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나는 내 아내가 누군 줄 알아,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아왔으니 내가 알지,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점점 더 깊이 주님이 누구신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지적으로도 알았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3편에 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을 목자라고 표현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릴 때부터 목동의 모습으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광야의 모습을 가보셨나요? 햇빛이 뜨겁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들에게, 특별히 어린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 저 깊고 깊은, 그러므로 햇볕이 들지 않는 그 아래에 물이 흘러가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니 캄캄한 그곳에 야수들이 그 시간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곰의 발톱, 사자 이빨이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사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아닙니까? 순간의 찰나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니,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는 나의 창이 되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그 거친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고상한 거예요? 머리를 쥐어 짜내 만든 아름다운 이름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칼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전쟁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전쟁터와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요. 하루에 몇 번이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힘들 때가 있을 때,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에베소서 교회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러므로 견고히 굳게 서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산돌의 성도들에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마음에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 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녹아지고 은혜가 넘쳐서 눈물로 주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닥쳐올 때에, 다가올 때에 바로 성령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수술하는 모습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에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으니,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니 그 심령이 청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그런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니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지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다른 말로 영안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케 되니 속사람의 눈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spiritual insight,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이 생겼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릴 때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같은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자녀로 택하시고 만드셨으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부부가 결혼하고 계획을 하고 자녀를 낳기로 해서 그 고생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 키우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다시금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깨뜨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거룩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심으로, 속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영안이 열릴 때에 또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단어의 유래는 과거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그때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업,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기업은 복이요,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복, 땅의 복, 그런가 하면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신령하고 더 깊으시고 더 놀라운 복을 말씀하시니, 바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요. 어떠한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이 복이다 그러셨는데, 이와 같은 긍휼은 사람이 주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해결하고 평강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게 되니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의 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신령함으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마음의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복이 없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려운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린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신령한 복은 우리의 마음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와 같은 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면 저는 정말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도 제 소유권이 아니고 교회의 사택이고, 제가 몰고 다니는 차도 제 소유권이 아니고 교회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 여하튼 타고 다니는데, 뿐만 아니라 자녀들 학비 사용하려고 집도 없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은행에 빚이 있어서 매달 갚아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신세인데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복 있는 자예요. 저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니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24년 동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그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고국으로 부르셔서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국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거면 믿음으로 서가게 하시는 모습을 체험케 하시니 저는 복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신령한 복, 기업의 영광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에게, 그 영안이 열린 자가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알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풍성한 풍요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능력이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체험으로 알아요. 그러니 그 단계의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단편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아멘이잖아요. 뿐만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신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와 같은 역사를 제가 체험하니 이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4년간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는 물론 고국에 들어와서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물론 저 혼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나요? 어린아가가 수술해야 된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 수술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이 뼈가 서고 자라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안 돼서 그냥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그런가 하면은 10만 명 중에 2명꼴이라고 그랬어요. 희귀병이죠. 힐링발의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한 군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되신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저를 데리고 가고 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첫날 가서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힐링발의 증후군이 그런 건 처음 알았어요. 기침이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침대가 출렁거릴 정도, 그치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파이프를 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가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데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걸 오지 않아 겨우 가까스로 이 삐뚤삐뚤 쓰는 글자 그거밖에 소통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남편 되시는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기도를 마치는 순간부터 그 심한 기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그 빠른 회복의 속도 때문에 의사들이 또 놀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건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이 소망,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이기는 모습으로, 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감사의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한 권사님 차에서 내리실 때에 다리에 힘이 없으시 넘어지시면서 팔로 디뎠는데 이 팔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끼워 맞춘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을 지난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할 것이요, 안 그러면 또 계속 치료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간절히 간구했어요.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구역자님, 권사님들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만 더 치료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거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그 괴계 속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점점 치닫고 있지 않습니다. 악덕업자가 순진하고 힘없는 자들을 칼취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신문 또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아픈 모습을 보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린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처럼 병든 사회가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은 더 잘 벌게 되었어요. 보릿고개는 지나갔습니다. GNP는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이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적당한 거짓말은 봐줘도 된다고 하는 국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물질이 해결할 것 줄 것 같았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만 지수는 점점 높아 올라가고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자살률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고대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시기를 고대하시고 바라시며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먼저 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은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어.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터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사회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주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니 이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예요, 선교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신 주의 몸, 우리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영적인 공동체, 주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으로는 그와 같은 주의 몸이 되어 오늘도 이 세상에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복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센터, 우리 산돌종합교회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데 능력으로 승리로 요한 니시의 깃발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